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 봉독했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저희들 가슴 가운데 들려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에서 꼬맹이들의 축구를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교환교수로 왔을 때 저희 아들이 YMCA에서 하는 서커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말이 되면은 우리 애를 따라서 축구장에 가고 우리 애가 하는 축구 구경을 하고 응원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6학년이었는데 저희 아들의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지만 가끔 눈을 돌려서 그 옆에 코트의 경기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진짜 꼬맹이들이 축구를 합니다. 제가 몇 살인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조그만한 애들이 유니폼을 입고 공을 쫓아서 뛴다는 게 신기할 정도의 꼬맹이들이 축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축구가 아닙니다. 경기장 안에서 공이 자연스럽게 굴러다니고 있고 그 공 뒤를 20마리 올챙이떼가 따라서 또 쫓아다니는 겁니다. 조금만 흥분하면 골키퍼도 나오기 때문에 종종 22마리의 올챙이떼가 뒤를 쫓아서 다니곤 합니다. 이 꼬맹이들이 축구를 보다가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치 선생님이 경기장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꼬마들하고 같이 뛰어다니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너무 어린애들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다칠까봐 선생님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애들을 좀 보호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기능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뜻밖의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꼬맹이들은 일단 축구장에 들어가면 온 천하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저 공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요행이 공이 굴러다니다가 자기 앞에 오면 정신없이 공을 차고 뛰어나가고 한 놈이 차고 나가면 그게 20마리의 올챙이떼가 쫓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도 자주 자기 골대 쪽으로 차고 갑니다. 누군가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꾸로 뛰면 코치 선생님이 앞에서 사인을 보내서 이쪽이 아니다라고 애들을 막아줘야만 됩니다. 꼬맹이들이 거꾸로 뛰는 것은 예쁘고 귀엽습니다. 천진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껏 웃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꼬맹이들은 코치 선생님이 이쪽이 아니다라는 사인만 보여내주면 즉시 20마리의 올챙이들이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벌인다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졌고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손과 발이 잘려나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도 하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고지를 점령했는데 지휘관이 한참 동안 지도를 쳐다보다가 머리 뒤를 긁으면서 나와서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럼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적군이 아니라 연합군이었다라는 말을 못하고 계속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 더 심각해집니다. 지휘관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를 명령하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가를 판단해 줘야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선교 분야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세상에 참 많은 나라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5대양 6대주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고 한국교회만큼 희생이 있고 한국교회만큼 헌신이 있는 교회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가 감히 기독교의 방향이, 교회의 방향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하나 있는데 케네스 갈 라토렛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선교 역사학자입니다. 이 선교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빗나갔는지를 평가해주는 일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선교 역사학자를 고르라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케네스 갓 라프렉 교수를 인정합니다. 36년 동안 예일대학에서 교수로 있었고 아주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의 최대의 역작은 7권으로 되어 있는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라는 기독교 확장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 7권의 책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책이 나온 게 1945년이었습니다. 70년 전입니다. 근데 아직도 70년이 지난 아직도 그 책보다 더 나은 책이 나오지 못했다고 할 만큼 대단한 저술을 하신 분입니다. 이 라트렉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교회가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후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교회가 전진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영적 생동력이 증가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느냐?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느냐? 영적 생동력이 증가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주 간략하게, 아주 짤막하게 4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느냐? 이거는 아주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아주 실망스럽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900년에 전 세계에는 3사람 중에 1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2000년이 됐을 때, 아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2015년인 올해 여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3사람 중에 1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4.8배가 늘어났습니다. 그거를 기독교가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의 3분의 1선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사실은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확히 얘기하면 70년 전까지만 해도 개신교회는 서구 백인들만이 믿는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놀랍게 변했고 월드 릴리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어디냐, 이것을 말하기가 참 어려워졌고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계속 움직입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갔다가 라틴 아메리카로 갔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지리적으로 건강하게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은 아프리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3번째와 4번째 영역의 문제입니다. 영적 생동력이 증가하고 있느냐,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주제는 영적 생동력, 2글자로 요약해서 굳이 말하자면 영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는 4번째와 묶어서 하나로 설명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적 생동력 혹은 영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한국교회는 영성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 생동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무엇, 그런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고 정의하다가 보니까 점차 자기 혼자만의 깊숙한 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영성에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의 삶과 세상을 향해서 발산되고 보여지는 게 건강한 영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건강한 영성이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의 삶과 세상을 향해서 발산되고 보여지는 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만약에 영성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묶어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영적 생동력이 증가하고 있느냐,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은 21세기 들어오면서 뜻밖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고도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과 이 소셜 네트워킹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 사이에 이제는 숨기는 것이 어려워지는 삶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저 어느새 우리 기독교 영역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우리 아버님들 세대, 한 제너레이션 앞에 있는 분들과 오늘날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 제너레이션 앞에 분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믿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이 질문이 없어졌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날은 그 질문 대신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점차 이제는 종교라는 것을 진리의 시스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 영적 생동력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아니요, 제가 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여러 곳에 노출되어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선교지에서 만나는 진지한 선교사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라리 기독교가 이전에 소개된 적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제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하는데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도를 갔을 때 어느 대도시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나오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나라니까. 특별히 북인도 지역은 힌두교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이 직장을 얻는데 차별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고용해주면, 일자리를 주면 무슬림이나 힌두교인보다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변명은 더 많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않고 남녀관계에서 무분별한 자유분방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딱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주일날 일 안 하겠다고 버틴다는 것뿐이랍니다. 크리스찬을 고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고결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지면서 오늘날 이것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폭은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복음의 깊이는 말할 수 없이 얇아지는 시대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안식년을 받았을 때 제가 안식년을 중동에서 보냈습니다. 중동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체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제가 이슬람 아닙니다. 그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이슬람 국가의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좀 체계적으로 이슬람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뚜리번거렸더니 요르단 국립대학교 안에 이슬람들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샤리아 스쿨이라고 부르는 이슬람들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간 크게 제가 그 이슬람들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장을 찾아갔어요. 신학교 학장을. 거기를 졸업하면 이맘이 되는 곳입니다. 저를 소개했는데 정직하게 소개한 듯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마 신학대학교 교수다라는 말을 못하고 두 글자만 뺐습니다. 한국의 대학 교수인데 이슬람에 관심이 많으니 내가 청강을 좀 해도 되냐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신학교에서 청강을 하게 됐습니다. 1층에는 기도실이 있고 학생들이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2층부터는 여학생들이 차도를 입고 눈만 새까맣게 떼놓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손바닥만한 꾸란을 보면서 열심히 알라의 말씀과 무하마드의 말을 외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아주 듣기 싫었는데 어느 날 제가 놀란 게 뭐니까 저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라라라마마또라수라라라 그 말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청강을 써요. 물론 제가 아랍어를 모르니까 저는 영어로 하는 클래스를 들었는데 둘째 주가 됐는데 저를 가르치던 교수가 갑자기 저를 딱 지목하더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여기 와서 청강을 하는 외국인인데 종교가 뭐요? 옳게 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 이교도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갑자기 전도 대상자가 된 겁니다. 사실 제가 그 학교에서 청강을 하겠다고 할 때 각오할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이슬람을 믿으라고 전도할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들이 꾸란을 펴서 제 코앞에 들이대면서 알라가 이렇게 얘기했고 선지자 무하마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무슬림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꾸란을 펴서 제 코앞에 들이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시간부터 틀림없이 그 교수가 제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슬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선 이슬람이란 종교가 어떤 건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슬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건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제 옆에 남학생이 항상 왔는데 권총을 차고 들어온 학생이었어요. 경찰인데 이마음이 되려고 오는지. 근데 쉬는 시간에 이 친구도 저를 전도하려고 접근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야, 너 중동에 살면서 여기서 무슬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이슬람이 어떻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사실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중동에 들어가서 조금만 살아보시면은 무슬림이라는 그 아랍 사람들의 부정직함, 거친 행동, 사람을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그런 삶을 살다가 아잔 소리만 나면 엎드려서 라일라라 마마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음껏 비웃어줬습니다. 도대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종교라면 도대체 이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꾸란에 나오는 것처럼 뭐 6번째 천국 뒤에 있는 알라 뒤에 뭐가 있느냐? 마음껏 비웃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만을 보고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학자였고 설교자였던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의 가시성의 회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가시성, visibility.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모여야 됩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는 복음의 가시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은 그저 귀에 들리는 하나의 소리고 하나의 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non-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non-크리스찬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수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선교여행을 간 팀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에 소위 한국에서 사이버 테러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인터넷과 온갖 곳에 쏟아졌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욕설을 퍼붓고 가치 없는 것들을 다 빼버려야 되지만 진지하게 쓴소리를 하는 것들은 기독교가 좀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쓴소리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non-크리스찬들의 눈에 보이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교세 확장이라는 명분 아래 자기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지 사회에 별 유익을 끼치고 있지 못한 존재들이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 교회 성장만을 구하지 다른 사람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집단이다. 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물질적인 욕심과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 non-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교회 가는 거나 점장회를 찾아가는 무속신앙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더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는데 교도소에 가보면은 교도소에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 넷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다 왔대더라. 특별히 사기범과 같은 지능형 범죄에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4분의 1을 훨씬 넘는다 그러더라. 자기들만이 특별하다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세상의 윤리 기준으로 볼 때 별로 나은 게 없더라. 오늘날 non-크리스찬들에게는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보다 더 심각하게 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수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건데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전도연이라는 여자 배우가 나온 겁니다. 이 전도연이 혼자서 애를 키우는데 밀양이라는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뻥을 했어요. 돈이 많은 척. 근데 어느 날 자기 애가 다니던 학원의 선생님이 그 애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애를 잃어버리고 나서 전도연이 거의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가 접근했습니다. 그를 위로했고 그래서 전도연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권유를 받으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자기 애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해서 교도소 앞에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면회실에 들어가서 자기 애를 죽인 그 학원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학원 선생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자 전도연이 미쳐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내용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소수의 신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의 영향보다는 밀양에서 보여주는 싸구려 신앙과 같은 기독교의 모습이 더 정당하게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야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불신자들의 관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좀 억울합니다. 예, 그럼 우리 교회 안의 관점을 좀 볼까요? 제가 극단적인 예화를 2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예화를 2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여인입니다.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예 깜깜한 한밤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교회에서 아예 키를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분이 한밤중에 오셔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있으면 새벽 기도 시간이 되고 목사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오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성도들 다 가고 목사님까지도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도 이분은 몇 시간을 더 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여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분이 50대의 나이에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여인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서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자 집사님의 삶을 쫓고 마음이다. 근데 제 마음은 아주 불편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I don't know, I don't know 라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이 세 자녀는 초, 중, 고등학교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싸준 적이 없어요. 엄마는 교회 가는 사람이니까. 가난한 집이었는데 새벽에 일을 나가는 그 남편이 남아있는 찬밥을 조금 뿌려서 애들에게 주거나 그나마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참 불편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도의 여인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그게 목사님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웬만한 교회는 괜찮은 청년이 그래도 몇 명은 좀 있고 한데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청년이기에 목사님이 저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할까? 알고 봤더니 이런 청년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어느 시간이든지 교회를 뛰어옵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직장에서 잘라버려야 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믿을만 하리라고 기대하고 고용했더니 근무 시간에 회사 복사기로 주보 만들어가고 있고 근무 시간에 회사 컴퓨터로 중고등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초법적이고 편법을 묵인할 뿐더러 권장하는 듯하기도 합니다. 점차 사회에서 기독교는 교활한 기독교, 욕심쟁이 기독교 이런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벗어난 영역에서는 나약한 기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함의 영역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의 영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책임감의 영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사랑과 봉사의 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세상의 법규를 지키는 면에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를 다시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모스가 5장에서 아모스 5장 5절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과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는 외침을 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성지들입니다. 이 길갈과 베델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이고 베델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고 브엘세바는 하갈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뭐라 그러냐면 길갈로 베델로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죄가 깊숙이 들어있는데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을 너희가 짓밟았고 그들의 삭스를 주지 않았고 너희들이 거짓을 행했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쭉 하면서 그가 마침내 뭐라 그럽니까? 5장 15절에서 차라리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라. 성문은 성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성소의 땅을 밟는 것보다
성문 앞에서 공의와 정의가 뭔가를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한국교회만큼 열정과 헌신과 희생이 있는 교회를 세상에 보기 힘듭니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열정과 헌신이 있는 믿음이 방향이 올바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런 지적을 하면 아주 쉽게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교수님,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속에서 가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문제를 고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믿음이라는 건 어떤 사람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를 고칠 게 아니라 슬쩍 아무도 자신 없는 영역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더더구나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건강한 신앙이고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조금 벗어나 있지 않는가라는 염려를 합니다. 이런 주제는 사실 전 신학에서 한 학기를 외치고 싶을 만큼 많은 문제를 다루고 싶지만 오늘 짤막한 얘기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하나 지적할게요.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차 우리의 신앙이 사유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privatization 현상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신앙이란 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상관없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면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거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뜻밖에도 이런 개념은 20세기에 소위 말하는 포지티비즘, 과학주의가 등장하면서 등장한 겁니다. 과학주의가 등장하자마자 세상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들만 fact, 진리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되는 팩트만을 모아놓은 것을 공적인 세상, public world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프라이빗한 것, 사적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신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 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네가 뭘 믿든지 무엇을 따라가든지 그건 네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너의 사적인 영역의 믿음과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를 해서 이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지금 이 북아메리카의 문제들 보시고 있을 겁니다. 아니요. 레슬리 뉴빌린이라는 학자가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 이분법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기독교는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사적인 영역에 있지 않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사적인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공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땅히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거 위험합니다. 대통령이 그럼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정치와 모든 시스템을 기독교식으로 운영하란 말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변화된 삶의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지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너 사이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는 것을 신앙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보기 싫어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산상수훈이 있고 천국의 얘기가 있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을 잘 보세요. 제가 수련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세계는 이 땅에서 영향을 미쳐야 될 천국을 얘기해요. 가루 섬 안에 넣어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겨자씨 많아지만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라매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물론 마태복음 13장에 죽어서 가게 될 내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똑같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야리까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 얘기가 나오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출발은 거기서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올바른 신앙이라면 제대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수도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갈멜 쪽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00년 전쯤에 한국이 처음으로 외국에다 문호를 열었을 때 미국인들 가운데 이상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금이 많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미국 비즈니스맨들이 한국 개항 초기에 한국에 와서 금광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금이 좀 나왔습니다. 문제는 금을 찾기 어려운 게 아닌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인들이 금광을 시작했는데 문제를 발견한 게 뭐냐면 금광에서 금만 발견되어지면은 한국인 광부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금을 몰래 훔쳐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감독관들은 금맥을 찾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눈에 불을 켜고 한 것은 뭐냐면 한국인 광부들을 감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맥만 발견되면 멀리서부터 감독관들이 no touch, no touch 하고 외치면서 갔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금을 노다지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진짜라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광부 한 사람이 그 미국인 광산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말할 게 있습니다. 나는 광산에서 일하면서 금이 발견될 때마다 조금씩 그 금을 항상 훔쳐갔습니다. 내가 3년이나 당신의 광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훔쳐간 금을 다 합치면 이만큼 될 겁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 광산 주인이 그를 많이 쳐다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당신 나한테 와서 그 말을 하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고백하면 나는 당신을 경찰에 넘겨야 되고 당신을 교도소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왜 당신 나한테 와서 이 말을 하십니까? 그때 그가 한마디 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미국 광산 주인이 그를 한참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경찰에 넘기고 싶지도 않고 교도소에 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우리 광산에서 하유하겠습니다. 그 광산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광부들을 바꾸게 되고 마침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아무도 금을 훔쳐가지 않는 광산이 됐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 경험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실천되어지고 보여지고 영향을 미쳐야만 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위험한 얘기 할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음이 커서 웬만하면 구원의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겁을 안 먹기 때문에 복음주의 구원의 개념은 올바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복음주의 학자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복음주의 구원의 개념이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가 균형이 깨어지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은 칭의에서 시작하지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성화와 영화는 구원에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는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에게 흔한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이 보장됐다. 됐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는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듭거듭 확인하고 부흥사가 와서 찌를 때마다 다시 영접하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이 변해가고 있는지, 내 속에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어떻게 영화스럽게 변해가고 여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데는 항상 이런 말이 귀가 닳도록 들어왔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이 말 틀린 말이에요. 행함으로 칭의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에 행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에 행함이 없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천국만 들어가면 쌤쌤이다.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약을 다 둘러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요만큼 있습니다. 근데 부흥사들이 요만큼 있는 이야기를 이만큼 뻥튀기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사실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많아요. 천국에만 들어가면 쌤쌤이다. 부족함이다. 예, 요한계시록 21장을 근거로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천국에만 가면 아쉬운 것도 눈물도 뭐 없고 다 부족한 게 없다 하니까 천국만 가면 끝이다. 뭐든지 다 됐다. 그거 해석 잘못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핵심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천국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과 고통과 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천국에 죄가 없다는 말이 거기에 핵심이지 부족함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천국 가면은 개털 모자를 쓰고 누구는 천국 가서 금별 요관을 쓰고 하는데 전 조금 천국을 리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까지 모자 받고 치는 정도면 저도 안 하겠어요. 천국이 적도 쪽에 있는지 미시간 위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운 쪽에겐 개털 모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심각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서 밥을 굶어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는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애달파하면서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과 날라리를 살다가 예수 믿기 전에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믿은 사람과 천국은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에 뭔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천국에 대한 꽁트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왜 꽁트냐면 천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쓰면 이단이 됩니다. 꽁트는 불리할 경우에 개그였다라고 개그는 되기 때문에 꽁트를 썼어요. 우리 와이프가 안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가 조금 안 좋게 나옵니다. 하도 수돗물 전기를 아끼지 않아서 제가 쓴 꽁트 속에서 와이프는 천국에서 수돗물 절약 홍보과에서 일을 합니다. 신학교 교수였던 저는 물론 백수입니다. 제가 쓴 그냥 글이지만 중간에 이런 얘기를 적어봤어요. 천국에서 성도들이 정착하고 정신을 조금 차리고 난 뒤에 아마 모여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목사님, 옛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천국만 가면 쌤쌤이라고 맨날 그러셨는데 와보니까 쌤쌤이 아니네요. 차라리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다르게 살았을 텐데 왜 쌤쌤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목사님들도 다급하니까 모여서 가르친 신학교 교수를 찾아갑니다. 니네가 조직 신학 시간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교수들도 급하니까 모여서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네가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펄펄 뛸 거예요. 니네 왜 맨날 내 편지 1, 2, 3장만 읽고 오느냐. 나는 5, 6, 7장도 있는데. 항상 내 편지 뒤에 가면 행함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맨날 앞부분만 보고 오고 뒤는 안 보고 오느냐. 난리를 칠 겁니다. 경험 많은 선배들이 옆에서 야야 베드로 열받기 전에 가라. 그래서 아마 끝날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행함으로 못 받는 것은 칭의를 못 받습니다. 칭의는 우리 행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이 칭의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이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결코 무시해서 안 됩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삶 가운데 성화와 영화가 따라와야 되는데 성화와 영화가 안 따라오는 삶의 변화가 안 따라오는 그 칭의가 올바른 칭의였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신학자로서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성경에는 믿으라는 말이 한 번 나오면 행하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한 말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4장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린 얘기와 야고보서 3장, 2장 끝에 있는 얘기가 모순된다. 아니요. 잘 보세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완벽한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요한일서 사랑의 책이라고요. 잘 보세요. 행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선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 행함의 열매가 사랑의 뿐이죠. 올바로 구원받았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삶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짤막히 하죠. 교회 성장이라는 문제입니다. 처치 그로스라는 말은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처치 그로스라는 단어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장이에요. 우리 교회 성장이 지상과제고 남들은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목표는 처치 그로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킹덤 그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짓부에서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있었지만 신앙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개인화시켜버렸고 신앙을 너무나 칭의 때문에 다 게임 오버가 됐다라고 가르쳤었고 신앙을 너무나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방향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약간 은사주의자인 로렌 커닝엄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구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해서 이 세상의 죄된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혼자 예수 믿고 하루 5시간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저는 더 힘든 삶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잘났다. 해봐라. 세상이 변할 줄 아느냐? 너 혼자 정직하고 너 혼자 사랑을 하고 너 혼자 거룩하고 너 혼자 하나님의 법대로 애를 써봐라. 세상이 변할 줄 아느냐? 계란으로 바위 깨기다. 안 깨지죠. 하지만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그 역설을 좀 외치고 싶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역설을 잘 외치죠.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세상에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계란으로 바위 한번 깨봐야 됩니다. 계란 한 개가 바위를 절대 못 깨죠. 하지만 100개를 던지든 10,000개를 던지든 100만 개를 던지든 계란이 바위를 한번 깨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란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계란이라면 세상을 깨트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판자를 대서 물통을 만들었는데 다른 판자가 다 든든한데 판자 하나가 가운데가 부러져 있으면 나머지 판자가 아무리 든든해봐야 물이 그 부러진 판자 이상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프랭크 틸러 파악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회를 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덴버에서 10만 명을 목회하고 있다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프랭크 틸러 파악의 그 교회에 10만 명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아마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주일날 자기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2,000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덴버 시내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프랭크 틸러 파악은 항상 나는 10만 명을 목회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학전 교회가 미시간 대학에서 앤아버에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기도와 예배와 믿음과 엎드리고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결코 거기서 그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실천되고 보여지고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